여러분, 우리나라 축구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에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지 두고 볼 일이겠죠. 선임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조금 더 넓게 봐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역시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세요.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사회 신문 지상에는 교회의 목회자들의 혹은 성도들의 불법과 만행들을 폭로하는 기사들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두 가지가 있죠.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 왜 자살합니까? 내일을 살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왜 출산을 안 합니까? 내 자녀들이 살아갈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 있다면 축구 대표팀도 조금 더 응원하고 교회에 나가서 봉사도 좀 열심히 할 것 같고 이 나라에 열심히 몸바쳐서 충성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자그마한 희망이 보이지 않다 보니 우리는 자꾸 위축되고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 이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이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내일을 살기가 힘들고 내일에 눈뜨는 것이 두려워질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거짓 희망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들이죠. 가짜 희망, 자기 생각대로 희망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 살 수 있어, 내 방식대로. 당신들 할 수 있어, 내 생각대로. 이것은 희망이 아니죠. 희망 고문이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희망이 필요하지만 그 희망 중에서도 가짜 희망이 아니라 참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참 희망과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는 상태였을까요? 없어요. 포로잖아요. 일단 1차로 포로로 잡혀갔고요. 역사를 살펴보면 2차, 3차 계속해서 잡혀옵니다. 그들은 앞으로 멸망될 일만 남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그것들을 스스로 회복시킬 힘이 없어요. 자신들은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 있거든요. 이 상태,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성경 구약의 어떤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냐면 라헬의 이야기를 끌어와요.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슬퍼하며 통곡해요? 라헬이요. 라헬이 왜 통곡하냐? 자식 때문에. 라헬은요, 자식 때문에 속 무지 썩었던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야곱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이 썩죠. 언니 레아는 이미 자식을 낳아요. 레아의 시녀 자녀를 낳아요. 라헬의 종도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라헬만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이 그냥 애간장이 타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 속이 썩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낳죠. 요셉을 낳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아요. 그런데 베냐민을 낳을 때 그녀가 생명을 잃습니다. 해산하다가 죽죠. 베노니 하고 죽어요. 슬픔의 아들이여 하고 죽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의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 되고 말았어요. 죽을 때까지도 이 자식 때문에
고통하고 애곡하고 슬퍼하였던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헬을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그 자식들을, 아들들을 이스라엘에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있는 게, 그 고통에 있는 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마음에 여간 불편하신 게 아니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라헬과 그 자녀들에 비유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이야기 살펴보았잖아요. 가나안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제 포로 잡혀갈 때 멱살 잡아서 바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바벨론으로. 돌아서 끌어갑니다. 왜요? 그들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으로 갔거든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디 찍고 내려갔어요? 여기 갔잖아요. 여기 어디예요? 하란! 누가 해주셨어요? 어머나, 훌륭하십니다. 권사님 오늘 영빨이 장난 아니십니다. 하란까지 찍고 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직선거리 가나안을 직선거리로 따지면 지금도 보니까 890km, 제가 찍어봤어요. 구글에 890km예요. 근데 돌아가니까 1500km예요. 왜 굳이 돌아갔을까? 우리는 그걸 또 알죠. 우르에서 올라올 때 바로 가면 사막이죠. 이렇게 오면 뭐가 있어요? 강이 있잖아요. 무슨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들이 890km를 사막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세상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급수차가 없어요. 광야에 그렇게 걷다간 다 죽습니다. 그러니 물길 따라 올라온 거죠. 포로 잡혀갈 때 똑같습니다. 물길 따라 이렇게 1500km를 걸어갑니다. 먼 이역만리 타국 땅에 그렇게 멱살 잡혀서 끌려가요. 멱살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코에 코를 골이 걸려서 끌려갑니다. 도망 못 가도록. 참혹하죠. 안타깝죠. 속상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이에요. 슬프다 못해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살고 싶을까요? 하루하루 눈뜨는 게 보역이라는 것이죠. 내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도 살아볼 용기 내지 않을까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내일 또 살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나와 같은 고통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좀 살아볼 맛이 날 텐데라고 생각할 텐데, 그 희망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대로 끝이 아니다. 내가 희망을 줄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소망이 없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뻐 날뛰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아. 나는 이렇게 끝나도 좋아. 내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내 자식들은 나 때문에 무슨 죄야? 여러분 마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고통당해도 내 자식들은 그 고통 당하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 자식들에게는 그거 대물림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내 자식들에게는 내가 교육받지 못하고 대물림하고 싶지 않고 내가 겪었던 가난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지금도 그 마음이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녀들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 소망,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일까? 어떻게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걸까? 오늘 본문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씨를 다시 유다의 집에 뿌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28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뿌리 뽑았어요, 무너뜨렸어요, 전복시켰어요, 멸망시켰어요, 괴롭게 하셨어요. 이전에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다시 깨어서 각성하셔서 다시 그들 그런 신실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씨를 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밭이 이제는 회파되었었는데 먹을 것이 곡식이 나지 않은 그 회파된 땅이었는데 그 땅은 다시 갈고 엎어서 씨를 뿌려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아, 우리가 다시 살 희망이 생기겠구나.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에요. 그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냐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올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밭뿐만이 아니라 무너졌던 성도 망대도 다시 건축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 성이 회복될 것이고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28절 보셨듯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회파시키시고 망가뜨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심고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그 이전 모습 그대로, 아니 그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살아날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징계도 약속하셨지만 회복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전한 거죠. 너희 망할 거야. 그런데 너희 잘 될 거야.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중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중적 소명.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할 때 이영표도 박지성도 나서서 쓴소리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뭐예요? 단순한 쓴소리가 아니에요. 축구협회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쓴소리를 한 거겠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죠.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성경은 악하다 말하죠. 그럼 우리가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비판의 말도 해야죠. 쓴소리도 해야죠. 그들이 자정하도록, 고치도록 복음도 선포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고 미워하고 쓴소리만 뱉을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눈물 흘려야죠. 부르짖어야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 다시 회복된 나라가 되도록,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으로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더 살기 좋은 그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이중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파헤치고 고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이에요. 회복의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가리켜서 오늘은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새로운 약속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3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 중에서 맺다라는 이 동사는요, 원래 의미는 뭐냐? 가르다, 자르다, 쪼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언약을 자르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왜 이 자르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거죠. 언약을 체결할 때 쌍방이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언약 체결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서로 약속을 할 때 동물 하나를 가져와요. 그것이 비둘기든 그것이 양이든 염소이든 소든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제물의 배를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개어서 양쪽으로 펼쳐놓고 언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한 그 두 사람이 그 동물의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방식의 의미는 뭐냐?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게 언약이. 그러니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죠.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어기면 배 갈라진다. 잔인하지만 이 약속의 중요성과 이 약속의 신실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약속 나는 어기지 않아. 이 약속 피로 맺었어. 나는 내 편에선 결코 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야. 피로 약속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언약의 의미와 상징을 재확인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단지 제물이 흘리는 피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피 흘림으로 이 언약의 신실성을 증명해 주신 거죠. 그 약속에 더 힘을 실어 주신 거죠. 봐봐, 피로 맺은 언약, 내가 직접 피 흘려서 이 약속 쓴 거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회복의 약속은요, 종이에 쓴 약속, 글씨로 쓴 것이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맺으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 확실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회복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은 어떤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왜 새 언약이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다른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 인도하던 날에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모세와 맺은 십계명 언약이죠.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죠. 이 약속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린다. 왜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 모세의 계명, 십계명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율법을 누가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십계명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 지키고 계세요? 매일매일 그거 기억하시면서 지키고 계세요? 못 지켜요. 매일매일 무너져요. 매일매일 실패해요. 매일매일 깨어져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계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과 다른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 새 언약은 옛날 언약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옛 것에 매달리지 말고 새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 우리 예로부터 내려오는 격언이 있죠. 똥차가고 벤치 온다. 옛 언약이 똥차입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상징만, 의미만, 비유만 기억합시다. 앞뒤 거 다 잘라서 목사님이 또 옛 언약을 똥차에 비유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단인지 아닌지 검증해 봐야 돼. 서로 피곤해집니다. 비유만, 의미만 기억합시다. 그만큼 옛 언약에 비하여 새 언약은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나왔으니까 만나보고 헤어지고 하지만 똥차 가면 벤치가 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옛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 우리가 자꾸 옛날 것에 미련을 둬요. 근데 자꾸 옛날 것에 미련을 두고 옛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우리는 미련하다고 하죠. 미련과 미련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만 결국 미련이 계속 남아있으면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에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옛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것에 미련을 두고 매달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되지? 그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그 옛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완성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나의 행위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그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나 새로운 언약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옛날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약속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의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새겼다고.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옛 언약 10계명은 어디다 새겼냐고요? 돌판에 새겼잖아요. 지금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그게 옛 언약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면 옛 언약은 돌에 새겼지만 이제 주어지는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라. 우리는 율법 조문 사항 거기 돌판에 새겨진 걸 하나하나 지키면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구약 백성들은 돌판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팔목에 새기면서 그거에 매여서 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진 말씀. 그러면 그냥 마음에 새겨졌으니 옛날 언약, 행위 언약은 다 끝난 것이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냐? 아니죠. 얼마 전에 유퀴즈를 봤더니 뇌과학자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뇌과학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해마 전문가인데 해마라는 이 뇌체의 단기 기억들이 다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보는 것들, 만나는 것들, 경험한 것들 다 기억한대요. 그럼 왜 그걸 다 기억하느냐?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또 동일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 말씀 많이 외웠어, 말씀 많이 암송했어, 말씀 많이 이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과 지혜와 방법과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위에 얽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위에 매이기 시작하면 행위에 끝나요. 내가 했다 안 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러니 구약의 율법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한 말씀대로 지켰다 따랐다 이것만 따지고 앉아 있잖아요. 안식일에 이삭을 따 먹었느냐 안 따 먹었느냐 이것만 따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의 엉배인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참으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새 언약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마음의 감동대로, 인도하심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결국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피로 새긴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 언약입니다. 피로 새겼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옛 언약이 폐기되고 새로운 언약이 되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 새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사역의 총집합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고 했을 때 배를 가르고 안 지키면 어떻게 끔찍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8장 6절입니다. 이제 이전의 언약보다 더 좋은 완전한 언약을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희망 없던, 소망 없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에서 말씀 나누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왜 희망이 없느냐? 내 힘으로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새 언약을 부어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우심을 통하여 또 하루를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